나와서 계속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라고 외쳤고,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과연 누군데 왜 이렇게 와서 네 마음대로 세례를 주고 나와서 이렇게 외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너희들에게 내가 대언할 자가 아니며,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러면 엘리야냐고 물어봤어요. 네가. 그들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온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제거할 거라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러 온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네가 그 권능을 누구에게 부여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부여받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계속 그 광야에서 살면서 그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헤롯 왕에게 미움을 사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막 부자로 살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은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남들과 똑같이 살지 않거든요. 요즘에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자리에 같이 안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정죄해요. 그쵸? 같이 안 하니까. 술자리에 같이 있다가도 술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커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애들이 이 믿음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 성장 잘했다가도 대학 들어가면 거의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그리고 걔네들이 일단은 고삐가 풀린 망아지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믿는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하고 함께하게 했잖아요. 근데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죄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속한 자녀들은요, 이 빛이 싫어요. 왜? 그 빛이 다가오면 자기의 그 더러운 게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 얘기하는 사람 보세요. 너 거짓말했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정말 미안해. 내가 이 말은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으로, 그러니까 진실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 멋대로 살아도 돼. 나가서 일요일만 와서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때는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왠지 모르게 축복을 안 받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왠지 모르게 물질이 나에게 안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갖고 온다면 진정으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이 된 거지 생명이 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흙으로 지을 때 아담을 예수님처럼 신성화시켜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영과 육을 다 회복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할 때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발을 씻긴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죄 지은 대로 다니면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자기 절대로 주님이 제 말을 씻기지 못한다. 왜? 저는 이렇게 더러운데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느냐. 그들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슬리퍼 같은 것도 이렇게 가죽으로 얇게 해서 다니든가 아니면 맨발로 다녔어요. 근데 그 시절만 해도 그 제자들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맨발로 아마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발전해서 신발, 그러니까 운동화가 아니라 이렇게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걔네들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자기의 선생이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냐. 씻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씻기는 이유는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한 것처럼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선생님이요 저를 목욕을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 깊은 뜻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내 피로 인해서 너희 육체의 더러운 그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떠난 거 그거를 내가 지금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발만 씻는 이유는 네가 그 다음에 발로 돌아다니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요. 자꾸 죄를 그냥 이거는 남들도 하니까 이 죄에 대해서 간대하다 보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둠의 자식이고 죄로 꽉 묶여있는데 내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 영을 회복시켜주고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아래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옆으로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나의 분신이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서로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과 누가 따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전가를 했어요. 하와가 따먹게 했다고 얘기하고 또 하와는 뱀이 따먹게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의지가 없었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 안에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와 남자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저주받고 땅으로 내려와서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 처음에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이 정욕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쓴 자녀들은요. 믿음에 있는 자녀들과 결혼을 하셔야지만 그래도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순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 이거는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이야. 한눈에 첫눈에 반했어. 막 이러면서 결혼하잖아. 근데 결혼하는 동시에 어때요?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게 길어봐야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자꾸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집안에서 살다 보면 뭐만 보여요? 장점만 보이고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왼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왼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됐어도 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여자가 정말 남자가 봤을 때 정말 볼품없고 다른 여자는 막 삐까삐까한데 이 여자 보면은 막 배도 나오고 막 이제 얼굴 이렇게 애기 낳고 얼굴 살도 막 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기 싫은 거야. 그래도 그거를 자꾸 비기 싫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그 여자나 남자를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봐요. 이 육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남편보다 그러니까 부인보다 먼저 주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육적인 거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뭐 대충 갖고 있고 어떤 건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낮아지라는 얘기.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꼬리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더 우월하게 지금 띄우는 추세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남자들을 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기를 펴야 되는 상황에서 다 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가정을 이끌고 그 가정을 딱 생각하면 거의 남편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제가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나가서 제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사람들은 남편이 뭐하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거야. 쟤는 제 남편이 뭐하길래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가정 안에서 비록 돈도 좀 못 벌고 좀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솔직히 그렇게 서로 붙여놨겠죠. 누군가가 서로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이 여자가 채워주고 이 여자가 부족한 부분을 남자가 채워주고 그러면서 서로 너희들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그래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편을 아마 요새는 이혼 많이 할 거예요. 꼴보기 싫어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없고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써 아이들과 남편이 살 수 있다는 거. 가정이 회복돼서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 서면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뭐 인터넷으로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영이 죽은 사람들,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욕을 얻어먹어도 죄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자꾸 타협하고 가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지만 점점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큰 죄가 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회개해라, 당신 이거 죄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거야. 왜? 자기는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힘들지 않고 물질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왜 쟤는 자꾸 나만 보면 쟤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 이 물질 만능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죽고 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주님이 계속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죄인이다 보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와서 얘들아, 네가 지금 내 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거부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죄 속에 오래 살았던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10계명을 하면 보세요. 하라는 거 딱 2개 있고 하지 말라는 게 8개야. 그 안 하고 아무것도 그것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8개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한다는 얘기야. 너희들 거짓말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근데 자꾸 한다는 거예요. 왜?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도 동물로 봐요. 지금은 오히려 동물, 소나 돼지나 이런 걸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잡아먹어요. 인간을. 정욕에 좋다고. 그것도 하나. 정욕에 좋다고 인간을 잡아먹는다고요. 특히 이렇게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부터 이런 애들이 그 정욕에 좋아서 돈으로 거래하면서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육을 잡아먹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들에게 떠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때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인 가인이 자기 핏줄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쵸? 그것도 왜 죽였어요? 선한 행동했다고 죽인 거예요. 왜? 너도 악하게 나처럼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와 같지 않다고 그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날마다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많아요. 이 말 한마디 할 때,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우리 입술로 통해서 나올 때 그것도 우리가 죄라는 걸 빨리빨리 인식할 수 있게끔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내가 죄의 자리에 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말 간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말씀 많이 봐야지 내가 주님이 어떻게 살아라는 걸 알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고, 요새는 너무 이 교회들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건물도 커지고, 자기들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크린을 양쪽에 탁 내려놓고, 교인들은 이거 성경책은 갖고 올 필요도 없이 너무나 편하고 안일한 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성도를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죽이는 일이지.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라 집에서 성경책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맨날 딱 알아서 스크린에 딱 띄워주고 읽으라고 하고 그거 읽는다고 그게 신령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성경책은 그냥 먼지가 고얗게 쌓여있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정말 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길이 이 속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보세요. 거의 다가 요새는 한 200~300명 되는 교회도 거의 스크린으로 하더라고요. 이 성경책 필요 없이.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주님이 맡겨놓은 양들을 사랑하는 그 목자가 아니에요. 정말 이들을 사랑한다면요, 막 가서 싫은 소리 해도, 얘네들이, 그 사람들이 목사를 싫어해도 가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봐라. 봐서 네 심령에, 네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 눈치만 보고. 정말 뭐 싫은 소리, 어떤 집사님이 술을 먹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술을 먹으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대답을 못 해줬대. 거기서 너 술 먹어서 잘못됐다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도가 술 먹고 왔을 때 이 성도가 목사님 제가 술 한잔 했는데 이것도 죄예요? 물어보면 당연히 죄지. 너 성경 봐라. 술 취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써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이 제대로 알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떠날까봐. 자기 교회에서 나갈까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은퇴 목사 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본 거예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큰 교회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너무나 목회를 잘못한 거야. 양들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양들에게 제대로 꼴을 먹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자기 자비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사방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그 은퇴 목사님들하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전도지를 돌리고 있대요. 왜? 예수님 제대로 만나라고.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면요,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오히려 마귀가 내 속에 있다 보면요, 나는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인은요, 죄인 혼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 영을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의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에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고요, 죄가 있는 곳에 또 죄가 없는 곳에 마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능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받은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투덜대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항상 없는 거에 대한 것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